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릴 적 저의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이 제 어린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제가 큰 다음에 저는 크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그거 기억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예, 기억하죠. 이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본인은 자랄 때 할머니죠. 그 어머니로부터 조선 여자와 명태는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집은 이제 문화 차이가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열등감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걸 이제 다른 형태로 표현도 하시고 하는 것을 어릴 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담 시간에 이제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얘기하니까 자매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는 교수님이죠. 교수님, 조선 남자와 멸치는 볶을수록 고소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단하다, 내공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바른 것 가르치려고 하죠. 도둑질하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바른 것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많은 가르침 중에는 잘못된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것을 분별하기도 전에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가치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내 행동과 내 말과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면 이 관점의 변화가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현상적인 것만 보던 눈이 바뀌어서 본질적인 것을 보는 눈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현실 눈앞의 것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각이 관점이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어려움도 볼 줄 알고 그 뒤에 있는 더 좋은 것도 볼 줄 아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물질 중심으로 생활하던 그 삶이 바뀌어서 영적인 것도 나에게 참 중요하구나 해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자기 자신만 알던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점이 바뀌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작게는 우리 가정에 유익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선생님으로 대접받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신랑이 있을 때에 금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새 옷을 잘라서 헌옷을 깁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쇠술은 쇠 부대에 담는다는 비유를 통해서 바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상으로 삼은 교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오늘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의 진리의 근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와서 자리 잡은 바로 잘못된 것이 그것을 반응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33절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이 두 부류는 극과 극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존경받는 그룹들입니다. 금식하는데 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금식해야 될 때 죄인들과 바리새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그 문제제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금식은 회개와 속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매년 7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짓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죄인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속죄일은 이 죄가 함께 다 사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다 사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기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혹시 죄가 있으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이 회개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들이 1년에 4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정례화시켜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주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바리새인들과 서기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처음인 9절 말씀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그 비유가 뭐냐면 이 세리와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섞이지 않고 자기 혼자 따로 성전 앞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세리가 짓는 죄를 짓지 않고 저는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적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세리처럼 그렇게 악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저 성전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하냐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들, 자기는 금식하는데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는 11조하는데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동기로 그 삶을 살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본질적으로 잘못됐나요? 회개라는 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의미,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내면을 보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될 것인데, 해야 될 것인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바로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우리의 도구입니다. 영성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금식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 금식의 어떤 동기나 그 다음에 그 금식이 증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금식 자체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고,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쳤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실 줄 압니다. 또한 그것뿐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금식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자기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은밀한 중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응답의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보면 20절에 말씀하시고 21절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각주 밑에 해설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저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금식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의 초점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금식기도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2번씩 예배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는 일을 참여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도 금식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일주일 내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배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부지 중에 잘못한 죄가 있으면 자신의 죄뿐 아니라 성도들의 죄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금식하면서 절박하게 간구하는 것, 그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금식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의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중단한다는 것은 삶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확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금식의 정신과 금식의 마음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바로 이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또 금식 기도하실 때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또 봉사하고 섬길 때에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그것의 원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삶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처럼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본질에 초점 맞추면서 주님의 응답하심과 주님과 교제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본질을 보는 눈들이 여러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하신 그 주님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세리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찌하여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합니까? 금식해야 될 때 식사를 합니까? 라는 거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는데 왜 바리새인의 제자와 세리와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바로 금식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들에게 금식은 회개였거든요. 회개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면 금식해야 되지 않냐. 정말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관점, 그 관점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한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죄당해야 될 존재로 보는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탕자와 같은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그 큰아들의 모습과 이 탕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갈 데가 없어서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는 큰아들은 미움과 정죄의 대상인데 아버지는 오히려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며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의 재산으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24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 큰아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요? 아니면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묵묵히 한다는 자기의로 가득 차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기준에만 빠져있는 집에 있는 탕자가 아닐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너 집에서 일만 묵묵히 하지 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지금 너 사랑하는 동생 집을 나갔잖아. 저 동생을 좀 찾아볼 수 없겠니?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뒤부터 아들을 이미 마음에 용서하고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길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산을 다 탕진해버린 바로 정죄받아야 될 저 죄인. 그런데 그 아들이 올 때 잔치를 열어주니까 자기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은 배반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으러 바닷가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회복시킬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이라고 시편 30편 1절에 고백합니다. 자신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 죄와 허물을 따라 자신을 처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가 받은 사랑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이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뇌에 출혈됐거나 뇌가 뇌 혈관이 막혀서 사지를 잘 못 쓰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원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만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만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없었을까요? 나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없구나. 나는 인생을 다 살았구나.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은 없다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의 질병은 없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마음의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르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사회적 활동이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이런 모습들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억나는 신방하는 것 중에 암으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분이 목사님만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야위어 있고 참 삶을 마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에게도 자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회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만 그럴까요? 그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하나님, 왜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에게 바로 이 병이 왔습니까? 고치지 못할 병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요? 주님은 이 전체를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 영혼을 보셨어요. 영혼을 보시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며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인 것을 아십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으로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서 비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비판하는 책망받는 제자가 되었고 결국은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하고 행하여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자책감이 있죠. 내가 못난 놈이야. 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형편이 그럴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 내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만이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나에게 마음을 열으라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행동과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행동이나 또 나에게 행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그분에게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생길 때 우리가 그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혼을 바라본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예. 달리 보이지 아까 하고, 아까는 화장도 진하게 했네, 입술도 너무 빨갛네,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보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영혼을 바라볼 때 이분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처럼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공동체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에게까지 그분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사건과 그 묶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힘과 능력이 바로 그 용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본 눈이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주님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연구하고 믿고 증거하며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았지만 결국은 율법보다 더 바라본 것은 자기 자신의 입장과 이익이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들 앞에서 말하고 가르치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 결국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다 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당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잔치에 그들은 정죄하고 비난하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신랑이 빼앗길 때 슬퍼하며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까지 함께 슬퍼하며 금식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문제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조금의 신앙을 가진 분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만큼 답답해하죠.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 물어본다 할 때 오늘 그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기뻐서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왜요? 이미 너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은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기쁨은 없거든요. 큰 기쁨은 가지고 기뻐하지 못하면서 작은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예. 저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 감사의 관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쓴 이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의 짧은 이 장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감옥 속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신랑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사울 왕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기를 주장하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사랑해야 될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삼손처럼 자기가 밧줄에 묶였을 때 이전처럼 힘을 써서 밧줄을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려고 착각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폭풍치는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될 때에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릴 때에 염려와 근심의 태풍과 삶의 파도 속에 묻혀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걸어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 앞에 늘 굴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가 자주 넘어지고 잘 유혹에 빠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랑이 있는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다른 것에 보고 있는지를 빨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주님과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도하거나 이것도 관계도 없는데 일들이 잘 풀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버렸든지, 다른 하나는 날 잡아서 고치려고 벼르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겁나는 말씀이죠. 왜요? 사생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버려둡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대로 할 때 버려둔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버림입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단하고 채찍해서 바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가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내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미워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미워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간직해야 될 것을 버리고 버릴 것을 간직하고 가까이 할 것을 멀리하고 멀리할 것을 가까이 하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가 나를 주장할 때, 내가 주님과의 초점에서 멀어지게 될 때 나에게는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그 줄을 끊을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끊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삼손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삼손이 힘이 없습니다. 잡혀서 그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고 분별력이 없을 때 여러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내 시선이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늘 던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걸러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처할 때 어떻게 하실까? 이걸 필터링을 사용하시면 상당 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매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끝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분이 있습니까?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부부싸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일단 싸우면 이겨야 돼. 부부싸움은 승리해야 돼. 기승을 제압해야 돼. 딱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 듣고 갔다가는 집안 큰일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물론 결혼도 안 하셨지만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어쨌든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둘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이 교훈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고 내가 선택에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바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말씀의 빛 아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에 급급하던 우리가 본질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던 우리가 현실 너머에 있는 저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물질만 바라보던 우리가 물질 넘어 영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로 날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성장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삶을 통해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반응을 쉽게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님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갔던 그 베드로가 물을 걷는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고, 사울이 하나님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던 그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 다윗이 자기가 받은 큰 복이 하나님 자신에게 허물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있음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를 스스로 속박하고 묶어놓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참소하고 비난하는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